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1장 서두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도 또다시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는 여러분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죄책감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도 유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파괴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는 과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확실한 증표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뚜렷한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날마다 죄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탐심과 욕심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결되고 거룩한 삶으로 진일보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통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와 우리와의 싸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워보니까 여러분 싸워볼만 합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여러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만 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와 우리와의 싸움은 정말 고독한 싸움이죠. 견디기 어려운 영적인 씨름이 될 텐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정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연약한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너무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의로운 피로 이들을 덮었기에 이들은 이제 저로 인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 원수 마귀 사탄이 고소해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효력은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도록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들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잘 아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끈질김이라는 책 속에 이 비비어 목사님은 자신의 이 신앙의 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모세를 반역하는 이 고라 자손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르시고 그들을 다 땅 속에 묻히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요,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섭게 벌을 받는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절대로 정욕을 취하거나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는 심판이 무섭다고 해도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의 생활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만으로는요, 삶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우연히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비비어 목사님은요, 순간 이 벽돌로 머리를 꽝 하고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이 목사님은요,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인들은 왜 저래? 자꾸만 남을 비판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비비어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행위로, 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미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를 가도, 여러분 호주를 가도, 여러분 남아프리카를 가도요, 한국 교회만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예배가 많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어떤 교회는 금요 예배, 또 초원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요 많은 순간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요, 또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만큼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자라고 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교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단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은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을 보면은요, 알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알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이 알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할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목자가 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요, 천둥 번개가 쳐서 도무지 이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근처에 있는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흙으로 지은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흙집이 얼마나 작던지 입구도 너무나 조그맣게 나 있더래요. 거의 기다시피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 가득 채워진 이 아주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추워진 날씨에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불을 피웠는데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그 연료가 뭔지 아세요? 낙타똥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분뇨를 말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폭풍이 치고 번개만 치지 않았다면 난 당장 나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라진 틈 사이로 비가 막 주룩주룩 새어 들어옵니다. 바닥까지 축축한 터라 상황이 매우 열악했어요. 이건 나가야 되나,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그때에 이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이 귀를 통해 들려왔어요. 음성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바로 내가 내 속에 있는 형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주님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형편은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라도 필립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너무 역겹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우리들, 더러운 우리들, 남들이 들어오기를 다 꺼려하는 이러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은 왜 끊임없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꿈이 계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고 싶어지 않은 그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질문만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딱 이 한마디의 질문만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아무개 장로야, 아무아무개 권사야, 아무아무개 목사야, 집사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한마디만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역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 직장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직장에는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명패를 줬어요. 명패를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80명, 많게는 90명. 제가 그때는 키가 컸거든요. 맨 뒤에 앉았는데 담임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요. 종교조사를 합니다. 그 80명, 90명 중에서, 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손들어 그러면요, 90명 중에서 채 6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문 앞에 보인 명패가 보이면요, 여기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술 먹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침을 뱉고 대문을 걷어차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직장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너뜨리려고요, 회식 자리에 강제로 술을 먹이고 죄 짓는 곳에 끌고 가서 같이 죄를 짓게 하는 정말 이 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러한 위협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우, 저 사람 너무 미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저렇게 못 살게 하는 저 사람 정말 눈에 가시거리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허물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민자의 삶이 결코 힘든 세상만은 아닐 줄로 압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지언정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먼 말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위기,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줄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위기입니까?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걱정보다,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편해질수록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에,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그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 오늘 이 가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의 사랑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우리의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눈에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정말 이 한 마리의 양,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